독일의 철학자 중에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생애를 기록한 책을 보면 칸트도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아버지가 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 같아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루는 그 칸트의 아버지가 말을 타고 블라디 셀리시아라고 하는 고향을 향해서 말 타고 가는데, 가다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숲속에서 누구를 만났겠어요? 누굴 만났겠어요? 강돌들을 만나. 강도가 그 칸트 아버지의 말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강도 하나가 물어요. 너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떨결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네 목숨만 살려주마. 가라.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목숨은 부지하게 됐으니까. 그래갖고는 뒤돌아서서는 달려서는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리는데 옷소매가 무거워, 묵직한 것을 느끼겠어요. 그 옷소매에서 뭐를 넣어놨냐면, 길을 떠날 때에 금덩어리 있잖아요. 금덩어리가 귀하잖아, 금이. 그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옷소매에다 넣고 그걸 꼬맨 거야. 근데 그 금덩어리 있는 건 모르고, 있는 거 다 줬어. 없습니다. 그랬는데, 뭘 숨긴 거야? 금덩어리. 여러분들 다행이 아니야? 우리 같으면, 다행이다. 내가 이거 뭘 이렇게 해놔서 안 뺏겼구나. 그럴 텐데, 금덩어리가 있는 걸 보고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야. 강도가 너 가지고 있는 거 전부냐? 그러는데 얼떨결에 뭐라고 그랬어? 다 압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했어, 안 했어? 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야. 내가 거짓말을 했네. 그래갖고는 그 금덩어리를 들고서 다시 강도들한테 갔어. 멍청이야, 멍청해? 그리고서는 가서 강도들한테 금덩어리를 내주면서, 그래, 내가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얼떨결에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습니다, 다 줬습니다 했는데 제가 미처 모르고 금덩어리가 여기 솜에 있는 걸 몰랐습니다. 이 금덩어리마저 가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강도들이 그 칸트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얼마나 양심이 찔리는지. 자기들은 뭐하고 사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강도질하며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되려 강도들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러워. 그래서 금만이 아니라 빼앗았던 모든 걸 그 사람한테 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강도들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진실하지 못했다고 가책을 받아서 뒤늦게 발견한 금덩어리를 가지고 그 강도들에게 갖다 준 이 아버지의 행동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져요? 앞뒤가 꽉 막힌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바보 멍청이라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참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봐요. 전자야 후자야.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참 멍청한 사람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칸트의 아버지가 이렇게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칸트의 아버지는 누구 앞에서 살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누구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칸트의 아버지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늘 느끼며 살았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며 자신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강도에게 한 말조차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것.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은 늘 느끼며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야 돼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좌우명이 하나님 앞에서, 그 좌우명을 걸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칼빈은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사람들이 있던 없던,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며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칼빈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받고 귀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앞에서 삽시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실을 잃어버립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게 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게 되고 바르지 못하면서도 바른 척하는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조금도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바라는 소원은 단 한 가지예요.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순종하는 자녀처럼 이전에 알질 못할 때에 따르던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아직도 불순종하며 하나님 보기에 합하지 못한 모든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어떡하고 벗어던지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처럼 너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가 돼야 돼요? 나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소망이 돼야만 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었으면 참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은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나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평생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잠언 30장 7절 8절에 나오는 자주 얘기를 했지만 저는 참 아굴의 이 기도만큼 멋있는 기도를 못 보겠어요. 너무 멋있게 기도합니다. 아굴은 평생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생전에 나에게 주소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두 가지를 구합니다. 들어주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이런 더럽고 추한 모습은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살기를 원해요? 한 점 부끄럼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이여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자가 되지도 말게 하옵시고 가난한 자가 되기도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소서. 무슨 말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주세요. 여러분, 아굴은 알아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이 주님 앞에 바르고 진실한 삶을 사는 데에 그게 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걸 알기에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뭘 달라고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그러져가고 거스러져가는 이 세대의 풍조를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산다는 게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것이 얼마나 좁은 길이고 이것이 얼마나 고난의 길인 걸 알아요. 여러분들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불가능하지만 누구는 가능케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평생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꿈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가능케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소원을 두고 구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눈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알질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걸 바라보고 계시는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되고 그리고는 자기 제일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해요. 야야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어.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분이야. 나다나엘은 친구의 전도를 받고 그래? 그러면 가보자.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요 겸손해야 돼. 여러분들 이 겸손한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뭘 좋아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듣는 걸 잘해.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지난주에 나도 설교를 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잘 경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만해져 갖고 남 얘기 안 들어요. 내 얘기만 하려고 그래. 나만 옳아서 그래. 에? 여러분들 이 나다엘은 참 겸손해. 수용성 있고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처음 만남이에요.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마음에 감사한 것이 없다 그래. 여러분들 봐요. 야, 이렇게 예수님한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를 탁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는 진짜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운 백성이다. 그죠? 그렇게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네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자기의 속까지도 꿰뚫어 버리는 예수님의 그 앞에서 깜짝 놀래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처음 만남인데.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어디에 있는 것?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나는 이미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 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냐면 무화과 나무 있는 곳에서 3번씩,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늘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두고 구하는 그의 중심과 진실한 행동의 삶을 보고 나는 네가 어디 있는 걸 봤어? 뭐 돈 벌러 나가고 뭔 다른 행동하는 거 본 게 아니라 그거 봤어. 여러분들, 자기의 모든 걸 감찰하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시며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돼서 귀하게 쓰임받아.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냐면 인도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바치고 헌신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고 귀한 쓰임받는 인생이 됐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여호와 눈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서 그래요. 감출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우리는 여호와 눈앞에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 악간에 심판하세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러한 삶을 살길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내 손에 있질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하게 살질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판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기독교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교에 속했던 그 기독교가 이제는 유대교를 초월을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발점, 출발점은 요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사건이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첫 기독교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교회에 아주 은혜로웠던 그 교회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젊은 부부가 죽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들이 죽은 것은 사고로 죽은 것 아니에요. 병들어 죽은 거 아니라 이 부부가 죽은 건 누구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부부가 죽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봐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못된 일을 하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 땅을 팔아갖고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한 구제헌금 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부는 땅을 팔아서 구제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다 드리기가 아까운 거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부분은 감추고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그때에 여기 봐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요한 눈앞에서 정직하면 돼요, 안 돼요? 아유, 제가 다 드리려고 마음먹고 땅을 팔았는데 아까운 마음에 일부분은 그냥 저희가 갖고 일부분만 드립니다. 정직하면 돼, 안 돼? 여러분들 정직한다고 해서 뭐 큰 이득을 얻거나 정직하다고 해서 큰 손해를 입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사치스러운 거짓말을 하는지 일부분만을 드리면서도 뭔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봐요. 왜 이 거짓말을 하냐면 요한 눈앞에서 산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다 드렸다고 해야 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대단하다. 땅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을 했는데 전부를 드렸대.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명예욕 때문에 그래. 사람들은요, 욕심은 한도 없어. 물질의 욕심도 크고 권력욕도 크지만 그것만큼 큰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욕도 크고 이 명예욕 때문에 그래.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 하면 사람을 의식하고 하면 진실한 자가 되질 못해. 거짓말하는 자가 돼버리고 말아. 그리고는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드릴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 자신도 속을 수 있어.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넘어가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남이 옳다고 하니까 옳지 못한 행실을 하고서도 진짜 자기가 옳은 사람인 척 착각을 해. 지금 우리나라의 천재. 양심의 가책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번질나게 거짓말을 하고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봐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너 왜 땅값 얼마를 감추고 이거를 바치느냐? 전부인 것처럼 바치느냐? 이건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 이거 땅값 한 거 전부냐. 그럴 때에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연약해서. 근데 그때에도 뭘 할 줄 알아야 돼. 회개해도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해도 정직하지 못해요. 땅값 한 거 전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너무 끔찍하다.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섭다. 그러지 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한 가지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거룩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삶 살기를 원한다. 왜 이 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참 한 점 부끄럼 없는 경건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많이 받고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고급 장교,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 나라에 주둔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겨. 그래서 고넬료의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번 2절 읽어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여기 봐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기까닥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다른 거 두려워해서는 안 돼. 두려워해야 할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살았어요? 경건한,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어요. 잘못을 했을 때는 회개에 진실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만 경건한 삶 산 게 아니에요. 누구를 경건하게 했어요? 온 집안 식구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서 아내와 자녀들과 하인들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이며 이끌었어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어떻게 했어요? 구제했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어떡하고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 말씀대로 어그러져가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항상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 이러한 고넬료의 중심을 보시고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5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여기 봐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주님은 그의 행동을 받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해주시냐면, 여기 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알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은 몰라요.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내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도했지 이방인들에겐 전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하며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청하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무슨 환상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요. 내가 거룩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당주하면서 깨닫게 돼요. 내가 더럽다고 인정하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뭐를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베드로는 자기가 오랫동안 고착화됐던 그 선입견과 편견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고넬료는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맞듯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긴장해갖고, 야, 나는 또와 똑같은 사람이 일어나. 그랬을 때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베드로에게 33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여기 봐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 봐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고 죄 사함 얻고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고 말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초대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부터 이방인들에게, 다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요. 촛대가.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해요?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파송해요. 그래서 세계의 종교로 발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역사의 패러다임 바뀐 게 누구 사건이에요? 고넬료의 사건이에요.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귀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복무 기간이 끝나갖고는 로마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종국에는 그렇게 기독교를 받게 하던 로마 제국이 313년에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국교화시키게 돼요. 그리고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데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은 인물이 누구예요? 고넬료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고넬료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 하나입니다. 내게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고넬료처럼 여호와 눈앞에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집안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이고 이끕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사랑 축복 많이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서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고넬료와 같은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